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로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표적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6장에서는 두 가지의 표적,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 단순히 그냥 놀라워할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저 놀라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적 뒤에 숨은 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단순히 기적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주시다 라는 것을 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항상 표적 뒤에는 표적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의 표적 뒤에 그 표적을 부연하는 설명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길까요? 단순합니다.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의 배를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 나를 따라오면 밥 굶을 일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갈림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미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여러분, 무리들은 왜 그렇게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단순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굶다 보니까 사실 이들의 입장도 좀 이해됩니다. 당시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굶주렸어요. 삼시세끼 먹는 거 그냥 천국 속의 상상이죠, 그들에게는. 그러니 어저께 먹었던 밥 이외에 오늘 또 먹을 밥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의 숙명인지 아십니까? 이 철학자들이 수년 동안, 수천 년간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밥을 먹는 거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까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언제 인생이 끝날까요? 밥이 끊어지는 그 순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죠. 여러분들,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경찰이 대치해 있고 시위대가 대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요, 그 숨막히는 대치가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입니다. 기가 막혀요. 더 무서운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위 한가운데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요. 여기 짜장면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인간은 죽고 죽이는 한가운데서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고상한 척하고 철학적인 척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저께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어야 되는 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도 예수님께 또다시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 하니까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떡은 우리가 언제 먹습니까? 보통 잔칫날에 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막 떡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사실 매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떡은요, 우리나라 정서상 밥이에요. 밥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떡은 우리가 잔칫날에만 먹는 것이지만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이라고 하는 의도도 밥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밥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금식하신 분 계세요? 다 드시고 오셨죠? 왜 먹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를 믿음으로, 나를 먹음으로 그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그래, 어저께 먹었던 그 밥은 오늘 또 먹어야 되지, 그러나 내가 주는 밥은 한 번 먹는 것으로 영원한 밥이 되는 거야. 그거 먹고 싶지 않니?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에게 그건 진짜 밥이 아니야. 하늘에서 진짜 생명의 밥이 내려왔는데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 이걸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너희 살기 위해서 밥 먹잖아.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니? 이걸 먹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중요한 단어가 떡, 이 밥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명,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에서 생명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목숨이에요. 육신의 목숨.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 혹시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돈, 권력, 목숨 잃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숨을 연장하고 싶어서, 이 목숨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오늘 무리들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고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먹는 밥을 먹지 못하면 나는 끝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늘의 떡이든지 부처든지 모함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주기만 하면, 떡으로 대표되는 그런 물질, 돈만 주면, 내 건강만 잘 유지시켜지면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생을 말해요. 예수님 말하는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보실까요?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여기 보세요. 54절. 네, 더 있나요? 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입니다. 5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난 겁니까? 뭐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너의 부모가 누군지, 네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어릴 때 너가 어떻게 놀았는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에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제가 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한 가지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유혹 때문에 혹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장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듣고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분명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어릴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얻어 먹은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어떤 고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파들어가면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신앙이 좋아. 나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좋아. 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왔는가, 어떤 직분으로 왔는가, 아니면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오직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 어머니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책에서 외워가지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진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그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영적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미시면은 이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끌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의 떡과 대비되는 한 떡을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어떤 떡이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죠, 만나. 그 만나는 먹어도 다시 배고픈 떡이었다. 먹어도 죽는 떡이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다. 이 떡을 너희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5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시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떡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떡,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떡이 있는데 만들어내지 얼마 안 된 너무 색깔이 곱고 예쁜 떡이 있어요. 되게 먹음직해 보이죠, 그죠? 되게 예쁘고 막 따끈따끈해 보이고. 근데 이 떡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언제 이 떡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먹을 때예요. 먹을 때 우리에게,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떡을 즐기기만 하고 감상만 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냥 감상만 하지 마라, 이것을 기적으로 치부하지 마라, 그냥 놀래지 마라, 그냥 기적을 보고 놀래지 마라,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한 번 더 5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대요.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4절 55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보혈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을 매주마다 먹지 않으면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돌아갈 수 있어요. 저 떡 맛있어 보이네? 저 떡 색깔이 참 곱다. 근데 그러고는 먹지를 않아. 아무 의미가 없죠.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네? 은혜가 되네? 그러고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질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오늘 참 찬양을 잘했는데요,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구경하다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찾다가 주일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메이커를 입었나, 그걸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걸 받아요, 배가 안 부릅니다. 왜냐? 거기에는 배부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그 기쁨, 그 천국의 교제를 누리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서 막 피를 받아가지고 마셔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살이 뜯겨지는 그 살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는 십계명을 주시고 쭉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딱 찍히면 그때부터는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를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시내산 앞으로 딱 나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시내산 안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언약이 맺어지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나머지는 밖에 서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서 모세가 뭐를 지시하냐면 소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소를 잡아라. 그래서 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피를 이제 딱 두 양동이에 나눠 가지고 모세가 이 피를 아주 이상하게 써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피를 가지고 먼저 제단에 하나 쑥 붓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언약을 다 설명했잖아요. 이 언약을 너희 지킬 거야? 지킬 수 있겠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제히 예, 지키겠습니다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겠다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나머지 한 동이, 그 피가 들어있는 나머지 한 동이를 들고 아주 묘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냐? 이 피를 가지고요,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쫙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피 맞아 보셨어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갑자기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피를 착 뿌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 언약의 피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언약의 피다 하면서 착 뿌려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까 얘기했던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이들이 멀리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착 뿌려진 이후로는 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거의 구름이 천국같이 쫙 펼쳐진 곳에서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요?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나의 온몸을 덮을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요, 이걸 제의적 식사라는 개념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 제사를 보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 먹죠. 제사 드린 사람끼리 나눠 먹어요. 왜 나눠 먹을까요? 이게 뭐냐면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상 아래에 연합되어 있었던 존재고 지금 그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 우리도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의적 식사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피를 뒤집어 쓴 자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돼 있죠? 언약의 피니라. 아까 방금 출애굽기에서도 마지막에 언약의 피니라 똑같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8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첫 언약이 뭘까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식,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24장의 언약식도 분명 피 뿌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는 소와 양의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계속해서 19절, 히브리서 19절 20절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게 뭐냐면 10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라고 하죠. 구약 모세의 시대 때 이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표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 때, 그 시내산 언약 때 그 짐승의 피를 통해 내가 너와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고 찢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 57절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그죠?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과 구원이 우리 안에 완성될 것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내 피를 붙여라, 내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유월절처럼 내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먹는 것이 우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을 파서 흙의 원소를 조사해 보면 우리 인간의 몸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요. 왜 또 어떻게 똑같을까요?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구성돼요? 죄로 구성됩니다. 생명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생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온 몸과 영혼이 나로 인해 충만해져라 라는 거예요. 온 몸과 영혼이 나로 인해 충만해져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십니까? 혹여나 죄를 먹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마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